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이끌려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나는 먼지입니다. 나는 없는 자입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있습니다. 주님으로 사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데 지금까지 주님 없이 육신적으로 잘도 헤매고 살았나이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여기까지 불러주셨사오니 주여 지난 과거에 지은 모든 어리석은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바로 알아 주님으로 사는 존재로서의 아버지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이 친히 이 모든 심령들을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또 아울러 이 방송을 통하여서 영성 훈련에 입문하신 모든 분들 또한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 아버지 다 함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찬양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가 사실은 지금 여기 와 계신 분들은 재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재교육도 필요해서 지금 받으시는 거고 또 지금 이 통신을 통하여서 이제 막 영성에 입문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등록하신 분들도 계실 뿐더러 또 등록 안 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양면성 있게 잘 조화를 맞추면서 지금 이 과정이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에게만 전한다면 지금 신나게 혼나야 되거든요. 얼마나 지금 우리 훈련받고 오래됐는데도 아직도 사라지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부분 때문에 우리가 많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또 책망을 받을 것인데 그러나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도 많이 경험들 하셨죠.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지만 여전히 훈련받지 않고서는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것인지 너무나 막연하게 살아왔던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비로소 이 영성 훈련에 입문해서 바로 어떤 게 신앙생활인가 그 부분을 깨닫고 이제는 더 앞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의 지금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교재는 이제 방송을 통하여서 보시는 분들 이 교재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재를 그 밑에 자막 전화번호가 뜨고 있습니다. 이 영상 자막에 전화하시면 바로 여기서 교재를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교재 대금은 있습니다. 그리 비싸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입문하신 분들에게는 이미 또 등록하신 분들에게는 교재가 발송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하고 여기서 지금 오늘 제가 강의 들어가야 될 부분은 이제 14쪽입니다. 14쪽. 이게 이제 총론입니다. 제 1장 총론의 14쪽 이제 그 두 번째, 세 번째 단락. 그래서 우리가 기본 과정을 받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네 기둥 네 단계. 그래서 첫 번째 영성의 구원 사역, 그 다음에 영성의 은사 사역, 그 다음에 또 영성의 대인 관계, 또 영성적 이제 재물 관계.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총론격으로 지금 영성적 구원 사역입니다. 성령의 구원 사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14쪽입니다. 다 같이 여기 계신 분들,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입힌다, 입는다라는 단어가 중요하다. 하나님은
말씀과 훈련을 통해 마치 사람이 옷을 입듯이 신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인격과 품성을 입혀주신다. 신약에는 영성, 형성의 의미로 이 용어가 사용된 사례가 여러 군데 나온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옷 입는다, 입힌다, 입는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입기를 원해도 선 지식이 없으면 입는 법을 모릅니다. 성경에 보아서는 오늘 또 이렇게 여러 군데 곳곳에 이 성구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또 뭐라 그랬습니까? 빌립보서랑 보면 노마스에도 그렇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라 그 말씀이잖아요. 그냥 우리가 사실 솔직히 말해서 입기 싫어서 안 입은 거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살아가기를 원해서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며 또 금식하며 기도를 이렇게 해왔습니다마는 선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우리가 예수님으로 살지를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이미 이제 그 방법을 우리가 체득을 했습니다. 영성 훈련을 통하여서 지식으로 알아졌습니다. 그래서 지식으로 알아진 것이 지식에만 머물러 있고 행동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거는 뭐라 그럴까요? 사상 누각이에요. 아무리 맛있는 진수성찬이 이렇게 차려져 있어도 우리가 그것을 먹지 않으면 그건 나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여전히 배고파서 영양실조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차려진 밥상에 그것을 숟갈을 들고 내 손으로 수거해서 먹으면 그것이 바로 나의 에너지가 되어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가 있는 그 에너지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삶으로 실천이 되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성 훈련 받으시는 분들은 이제 지식에 그거를 가둬놓지 않고 살고자 원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 훈련을 받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그게 입힌다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그 중요한 그 말씀. 근데 하나님께서 입혀 주십니다.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거룩한 인격과 품성을 입혀 주신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영성 초기에 붙어만 있으면 된다. 그게 굉장히 소망된 말씀이었어요. 붙어만 있으면 된다. 그런데 별로 이렇게 진전이 성장이 안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계속 들려지는 말씀은 붙어만 있으면 된다. 또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잘 살고 있어. 나는 잘 되고 있어. 이제 누가복음에서 나왔나? 나는 이틀에 한 번씩 일회에 한 번씩 금식하고 11조하고 그러나 또 세리는 그 앞에 감히 나가지 못하고 뒤에서 멀찍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기도한 세리.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 죄인이라고 고백한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나는 잘 되고 있어. 나는 그 영성 훈련 안 받아도 돼.
그런 사람과 아니야 나는 영성 훈련 받아도 그렇게 뭐가 뭔지 잘 되지 않아. 이런 사람들이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결국에는 나중에 마지막까지 남는 사람은 잘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남았더라고요. 잘 돼가지고 나는 이것도 잘 되고 듣기도 음성도 잘 듣고 묻기도 잘하고 막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수료도 하기 전에 다 자취도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저와 같은 심정으로 여기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붙어 있으면 입혀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그래서 아까 오전에도 김 목사님께서 강하신 것처럼 나는 왜 이렇게 안 됩니까? 나도 좀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애통하는 그런 심령을 주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을 입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거 결코 인내 없이는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무슨 부귀영화, 내 기도 제목, 문제 해결 위해서 가는 이 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소망하며 가는 많은 심령들, 모든 심령들은 인내 없이는 바로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인내를 하되 언제까지 해야 돼요? 되어질 때까지 해야 됩니다. 내가 이만큼 시기는 내가 정하지 않았습니다. 시기는 주님이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10년을 했는데도 안 된다. 아, 하나님이 더 인내하라고 하시는구나. 더 기다리고 더 나가야 되는 것이고, 내가 왜 10년씩이나 했는데 내가 이게 뭡니까? 나는 그만할랍니다. 그리고 그냥 탁 튕겨져 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있기도 해요.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 끝까지 왜 안 되죠? 지금도 이 방송을 들으시나 여기 앉아 계신 분, 내가 지금 한 지가 얼만데 이게 뭐야, 이거 더 계속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런 고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민은 바로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도 없는 자라니까요. 하나님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죽여놨으면 내가 또 나도 죽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바로 하나님이 계셔야 내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런 고민은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실 때까지 나는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이제 15조 이제 이상의 단어들을 살펴보면 고린도전서 15장 49절의 경우 헬라어 언어는 본래 옷을 입거나 칼을 차는 행위를 의미하며 고린도후서 5장 3절, 에베소서 4장 24절, 골로새서 3장 9절, 12절에 신을 신거나 옷을 입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본문에서 양자는 모두 거듭난 성도가 하늘의 신령한 품성과 인격을 받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다. 아멘. 여기서 양자하는 것은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은 그 양자가 아닌가 하시죠. 두 가지라는 것이 바로 두 가지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그런데 이게 얼마나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양자는 모두 거듭난 성도가 하늘의 신령한 품성과 인격을 받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 있어요? 이것만 이루어지면 뭘 원하겠어요? 이 모습만 내가 내 안에서 내게서 이 모습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사형 선고 다 받아놨어요. 그렇죠? 시한부 인생이 암에 걸려서 당신은 3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분은 3개월 짧은 인생 살지만 당신은 지금 예를 들어서 내 천수가 90이라면 당신은 90까지밖에 못 삽니다. 이미 우리가 시한부 딱딱딱 정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한부 인생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품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변화돼서
내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그렇게 살다가 주님 오라 하실 때 그렇게 가면 얼마나 그거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집을 한 10채 정도, 건물을, 빌딩을 한 10채 정도 사놓고 가야지. 그 빌딩 10채 정도 예를 들어서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는 과정에서 얼마나 악착을 떨어야 되며 독사를 부려야 되며 독을 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피해를 막 입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비록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허상이에요. 허상. 헛것이라고요. 그게. 그런데 내가 집 한 채, 내가 들어갈 아파트 한 채 내가 준비하지 마련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성품으로 내가 그렇게 인격으로 변화돼서 주님 앞에 간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기쁨이 넘치는 그런 예수님의 성품으로 내가 입혀서 산다면 이 세상 사는 날 하루하루 시간마다 얼마나 기쁨의 시간이 되겠습니까? 제가 이제 어느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가난하게 사시다가 어떻게 이제 사업을 하셨는데 그렇게 또 그냥 사업이 갑자기 막 잘 돼가지고 이 사업도 하고 저 사업도 하고 여러 개 막 사업을 했는데 막 돈이 막 벌리다가 어떻게 해서 이제 그 연유는 말씀 안 하시는데 감옥에 갔대요. 감옥에 갔는데 가서 사형언도를 받았대요. 사형언도를 받았는데 근데 그분이 감방이 하필이면 사형장 옆이었대요. 사형장 바로 옆에 당신의 방이었대요. 그러면서 사형당하는 어떤 여자가 사형장으로 가는데 그냥 가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끌고 가는데 끌고도 못 가더래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간수들이 그 사지를 양다리 팔을 탁 들어가지고 사형장으로 끌고 가더래요. 그러는데 또 다음에는 또 어떤 남자가 사형장으로 가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고 후리더라고 그냥. 그러니까 탁 옷에다가 오줌을 재려가지고는 막 그런 모습으로 또 사형장에 끌려가더래요. 그런데 또 이제 어느 사형수가 이제 또 사형을 당하는데 거기를 보니까 그 사형수는 보니까 한 4명인가 와서 예배를 드리더래요. 사형장에 가기 전에. 그래가지고는 예배 드리더니 나중에 그 사형수가 얼굴이 환하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이제 그 사형장에 끌려가는 그 사람들을 면밀히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분을 보니까 어머나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얼굴이 그냥 환할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손을 탁 들더니 자기를 탁 바라보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더래요. 당신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어머나 지금 저분은 지금 앞에서 내가 2 사람을 봤는데 저분은 지금 죽으러 가는데 어떻게 나한테 천국에서 만나자가지. 이분은 불신자인데 천국에서 만나자가지. 그래가지고는 그때부터 이제 당신이 이제 성경을 봤대요. 성경을 1년에 22권을 봤대요. 그러면서 막 기도하는데 이제 왜 그렇게 성경을 보고 왜 기도를 했냐면 나도 저 사람처럼 죽으려고. 나도 지금 나를 전도하고 간 그 사람처럼 사형장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봤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무기수로 됐대요. 모범수가 돼가지고 무기수로 돼가지고는 그런데 이제 무기수로 있으면서 이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뭘 해야 될까 그래가지고는 간수한테 이렇게 이 버려지는 옷 이렇게 보니까 옷을 막 멀쩡하게 막 태우더래요. 그래서 그 간수한테 가서 부탁을 했대요. 그 옷을 내게 달라고. 내가 그러면 그것을 깨끗이 빨아다가 감옥에 있어도 아무도 안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그러면 그들에게 내가 갖다가 나눠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옷이 막 들어오는 걸 그걸 깨끗이 빨아다가 계속적으로 그것을 가서 나눠줬대요. 그러다가 이제 모범수가 돼가지고는 이제 무기징역에서 이제는 또 석방이 됐대요. 석방이 돼가지고는 석방 됐어도 지금도 당신은 이제는 아무것도 세상에 부러운 게 하나도 없대요. 이분은 돈을 벌려고 사는 게 아니라 오직 이제 주님으로 주님 내가 그렇게 죽으려고 저 나를 전도하고 간 그 사형수처럼 나도 그렇게 죽으려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런데 감옥에서 이제 이분이 40살 정도 때 그렇게 감옥에 갇혔는데 그런데 애들을 이제 교육시켜야 되는데 거기서 감옥에서 그렇게 주님을 영접하고 죽으려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요 그 아이들을 대학까지 다 공부를 시켰대요. 필요하면 하나님이 다 공급을 해주셨대요. 그 애들이 대학 갔는데도 애들이 감옥으로 아버지 나 300만 원이 필요해요. 이제 300만 원이 필요해요. 아니 대학까지 이제 보내놨으면 지가 알아서 할 문제지 감옥으로 돈 달라고.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어느 이제 그 감옥에 이제 대구래요. 대구 감옥에 감옥에 이제 우두머리 그분이 이제 새로 오셨대.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렇게 해서 모범수가 돼서 날마다 옷을 이게 빨아다가 돌보지 않는 범죄자들을 가서 이렇게 옷을 다 공급하고 이런다. 그게 이제 막 대한민국에 이제 이렇게 소문이 퍼진 거야. 감옥마다 다 소문이 퍼진 거야. 그래서 저 사람이 누굴까 보고 싶어 했는데 지금 그리 새로 부임해 오신 그 분이 와서는 이분을 만나러 오셨더래요. 만나러 오셔가지고는 당신이 익히 들었다고 누구냐고 그러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당신은 장로님이라고 그러더래. 장로님이신데 근데 당신이 이제 정년퇴임 6개월 남겨놓고 내가 당신을 보고 싶어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다고. 그래가지고는 당신이 그러면서 얘기하다가 당신이 지금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 그래서 그 아들 얘기를 했대요. 사실은 우리 아들이 이런데 300만 원을 달라고 나한테 왔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 장로님이 이 사람 저 사람 한 대여섯 사람한테 전화를 해가지고는 글쎄 여기 이러고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100만 원씩 송금하시오 입금하시오 그래가지고는 그 자리에서 그냥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와서 돈 달라고 할 때 뭐라 했냐면 아들아 하늘의 통장은 항상 열려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 아버지가 자기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조금 있다 그 장로님이 오셔가지고는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이 300만 원을 아들은 원했지만 한 400만 원 이상 들어갈 겁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출소를 하셔가지고는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봉사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또 나와서 당신이 나올 때 보니까 350만 원이 있더래요. 그래서 350만 원을 가지고 그 노인들 가서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하셨대요. 그러면서 하는데 어느 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은 세상에 한 100명 올 줄 알았더니 1300명이 왔대요. 1300명이 와가지고 한 사람 앞에 10,000원씩 1300을 빚을 졌대요. 그 식사 대접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 이제 부인이 감옥에서 나온 짐을 풀지도 않았대요. 이 짐 가지고 다시 감옥으로 가라고 그러더래요. 이 짐 가지고 다시 감옥으로 가라고. 그런데 당신은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더래요. 나는 그 노인들 밥을 1,300만 원치 밥을 사준 게 아니라 나는 우리 예수님을 1,300만 원 점심 사드렸어. 그 마음이 되니까 너무너무 기쁘더래요. 그래가지고는 한 7년 정도 해가지고 갚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는 더 하라고 어떤 분이 식당을 줬대요. 그래가지고 짜장면을 가지고 지금 그렇게 막 봉사를 하신다고 그 간증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비록 있었지만 당신은 아무것도 없지만 아들 둘인가 다 대학교까지 다 보내고 또 고등고시까지 합격을 하고 다 그랬다는 거예요. 아들 하나는 어떻게 됐는지 말 안 하는데. 그러니까 좋아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분은 잘 죽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영접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까?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천국 가는 거는 그냥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안 믿어도 내가 예수님 품성만 닮아주면 천국은 저절로 갇히게 되는 거고, 우리가 죽어서 이 비오스의 생명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의 그 모델로, 예수님을 모델 삶아서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렇게 살아지기만 한다면 천국은 저절로 가고 그냥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주님이 다 채우시고 이끌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다 엉뚱한 데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매여 있는 거예요. 죄에 매여 있고, 나 자신에게 매여 있고, 육신에 매여 있고, 사단에 매여 있고, 그렇다고 내가 원하는 거는 절대로 안 되고 절대로 돼야 되는데 절대로 안 되고, 우리가 그런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서 그 양반이 나를 석방시키기를 원해서, 출소되기를 원해서 한 게 아니라 나도 저 사람처럼 웃는 얼굴로 전도하면서 사형장에 가기를 원해서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을 영접했는데 지금까지도 안 죽었다니까요. 저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목적이 이렇게 확고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영성 훈련은 앞에서 말씀 여기 기록되어진 대로 하늘의 신령한 품성과 인격을 받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걸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길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절 4절에 덧입는다는 동사로서 역시 대동소이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 단어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누리게 될 신령한 인격과, 여기 계신 분 다 거듭나셨죠. 그런데 지금 신령한 인격을 누려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내 육신적으로 살았는가, 신앙생활을 했는가, 주여 불렀는가,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신령한 인격과 성품은 그들의 노력과 공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임을 함축하고 있다. 아멘. 지금 여기 와 계신 이 시간도 지금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렇죠, 우리 전사님? 전사님 직장에서 지금 일하다가 사모하시니까 지금 여기 이렇게 접대부터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금요일 날이라도 왔으면, 밤에라도 왔으면 막. 그런데 우리 전사님이 안 계시면 그 병원은 막 다 뒤엉켜가지고 일이 진행이 안 된다는데, 그래서 오고 싶어도 못 오시고 그러셨는데, 오늘은 이렇게 또 그렇게 사모하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곳에 앉아 계실 수 있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선물, 값없이 주시는 이 선물 결코 우리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 이 시간 별로 길지도 않은 시간, 이 시간을 하나님이 나를 선물로 주셨구나 라고 귀하게 여기시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만큼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또 봅니다. 그런데 입는다는 성경에서 내적인 생명의 역사를 가리킬 때 사용된다. 그러니까 입는다, 이 성경에서는 내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외적은 은사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면성이 다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초상담 받을 때 보면은 어떤 사람은 이
영이 더 많이 올라간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은사가 더 많이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두 줄이 올라가는데 어떤 사람은 은사가 더 많은. 그런데 성향이 의향적이신 분들은 은사 쪽이 더 많이 성장이 되고요. 성향이 내향적인 사람은 또 영적인 영적인 부분이 더 올라가요. 참고로 저는 맨 처음에 기초상담 받았을 때 영이 6단계, 은사가 5단계더라고요. 그게. 근데 기도를 안 한 것도 아니거든요. 기도는 산기도 많이 다니고 그랬는데도 영이 더 한 단계가 또 앞섰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내적인 생명의 역사, 또 보니까 또 외적인 은사의 능력, 역사는 부어준다. 입혀준다, 부어준다. 아멘. 그런데 이 영성훈련 받기 전에는 내적인 생명의 역사를 입으려고 다닌 게 아니에요. 그냥 은사 능력 받아가지고 겉으로 부어지는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좀 막 가서 그냥 사역에 그냥 막 좀 행사를 해보려고 그렇게 부르짖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많은 역사가 일어났죠. 물론 이제 신방다니다 보면은 아픈 사람, 먼 사람 가서 보면 그냥 기도하다 보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해결되고 그런 증거도 참 많이 일어났었죠. 그런데 겉으로 입는 거는요, 사실은 다른 사람을 유익해 해요. 성령에 막 어젯밤에 가서 막 산기도 가서 부르짖었어. 그러면 다음날 또 신방을 가. 그러면 또 딱 아픈 사람 딱 있어. 그럼 가서 기도하면 그 사람 나서요. 성령의 불 능력을 받았으니까. 그런데요, 제가요 그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집에 돌아올 때는요, 쭉 젖어가지고 심령은 싸늘해가지고 터덜 집에 돌아와요. 그렇게 내 속이 안 채워지니까. 겉으로는 막 은사 능력을 입혀서 다른 사람을 가서 치유하고 왔는데 얘가 안 치워지니까, 그래가지고는 집에 와가지고는 가방 탁 던져요. 던져놓고 일단 힘들으니까 한숨 푹 자고 일어나요. 한숨 푹 자고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몸이 추스려지면 그때부터 일어나서 밥하고 청소하고.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은사 능력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내적으로 이쪽으로 다 경험들 해주셔서 어지간히 어느 정도는 다 채워지셨죠. 입혀지셨죠. 그러나 지금 바로 영성을 입문하신 분들, 바로 지금 그분들에게 외적인 능력 입으락 안 해도 지금까지 수십 년 그렇게 입으려고 애쓰고 살아왔을 거예요. 제 경우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내 안에서 생명의 역사는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비로소 영성 훈련에 와서야 제가 들어봤거든요. 그런데도 저는 영이 또 더 성장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요엘서 2장 28절,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전자는 영혼의 영성에 해당되고 후자는 육체의 영성에 해당된다. 이 박 목사님 같은 경우도, 박철수 목사님 같은 경우도 먼저 육체의 영성이 충만하게 입혀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늘산 기도원에 가셔서 그냥 막 저도 하늘산 기도 많이 다녔거든요. 그래서 박 목사님이 지금 어디서 기도하셨다 그러면 그 자리를 알아요. 같이 가지는 않았어도, 그 자리가 어디구나. 저도 그 산골짜기 올라가가지고, 저도 그 바위까지 올라가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막 부르짖을 때 그냥, 박 목사님 그 부르짖는 음성 상상이 가시죠? 우레와 같은 음성. 그러니 하늘이 그냥 쩡쩡 울렸을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이 막 은사 능력을 부어주셔서 막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부어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 부분을 딱 잠재우시더니 내적으로 하나님 이제 영성 훈련 쪽으로 이끄셨다라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영성은 인간의 본질적인 생명의 변화의 성장을 다룬다. 아멘. 인간의 본질적인, 저와 여러분은 본질이 어때요? 악해요? 선해요? 누구 닮았어요? 마귀 닮았죠.
마귀 닮았어요. 저와 여러분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와서 울면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애들이 말 배우기 시작할 때 무엇부터 배워요? 욕부터 배워요. 엄마가 욕하라고 했어요. 엄마 아빠 욕 안 해도요, 애들이요 욕부터 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우리가 그 악한 성향이,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자는 영혼의 영성에 해당되고 후자는 육체의 영성에 해당되는데, 영혼의 영성은 인간의 본질이 바뀌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이 본질을 바뀌지 않으면요, 그냥 도금이라니까요. 그냥 입혀만 놓으면 뭐예요? 이렇게 긁으면 금도금 해보세요. 아니, 우리 집사님 머리 하얀데 거기다가 그냥 입혀놓아 보세요. 염색해 보세요. 조금 있으면 또 하얀 게 쫙 올라와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이게 본질이 바뀌어야 돼. 속에서 바뀌어서 멜라닌 색소가 변해서 이제 속에서부터 까만 게 올라오면 하얀 거 이제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이 영성 내적으로 입는 것은 우리의 그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얘는 왜 이렇게 싸나? 얘는 왜 이렇게, 나는 알잖아요. 이렇게 욕심이 많아. 이걸 내려놓지 못해. 아, 저 사람 왜 이렇게 꼴배기 싫어? 아, 얘가 왜 이래? 나 그러기 싫은데 왜 그래? 아, 이 훈련 받으면 그게 없어져요. 본성이 바뀌니까. 이게 소망이지. 뭐가 소망입니까? 부부싸움은 정말로 부부싸움 하는 사람들, 이 영성 훈련 받으면서 저 목사님들 이제 그런 간증을 많이 들었잖아요. 7년 대활란이라는 목사님도 계셨어요. 제가 답심리에 훈련 받으러 갔는데 당신이 7년 대활란을 겪었대요. 그런데 7년 동안 아주 그냥 사모님하고 이렇게 팍 터지게 싸웠대요. 그런데 사모님이 나중에 내가 원수 갚으려고 이혼 안 한다. 원수 갚으려고 이혼 안 한다. 그러셨대요. 그러다가 이 영성 훈련을 만났는데 그때 당시는 신혼부부보다 더 재밌게 사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조남은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왜 그래요? 본질이 바뀌니까. 본질. 이거보다 더 이상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아무리 예쁜 옷을 갖다 입혀도 그 속이 독살스러우면 예쁜 옷이 절대로 예쁘게 안 보여요. 품위 있게 안 보여요. 그러나 비록 초라한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내적에서, 내 안에서 그 훈훈한 향기가 풍겨나오면, 품위가 풍겨나오면 절대로 초라하게 안 보여요. 요즘에 그 사건 뭐예요? 조연아 사건, 그 대한항공 사건 보세요. 그렇게 부자고 모든 것 다 가지고 누렸어도 그냥 막 유튜브 떠드는 거 보니까 집에서 그냥 막 애를 잡고 남편을 잡고 그냥 막, 그게 그 사람들 부럽습니까? 안 부럽죠. 그래요. 그게 저와 여러분, 이 본질이 바뀌어지기를 소망하며 달려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는 성령의 내적 충만으로 인간의 영혼 속에 생명의 성령이 내주하는 성령의 구원 사역인 것이다. 아멘. 누누이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은 거듭날 때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저와 여러분도 죽었다니까요. 옛사람 죽었어요. 옛사람 죽고 예수님이 이제 그 아리마대 요셉의 새 무덤에 장사될 때 저와 여러분도 거기 같이 장사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부활승천하셨잖아요. 그래서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영이 저와 여러분의 죽었던 영혼에 지금 들어오셨어요. 그게 뭐예요? 거듭남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것은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영이 내 영과 지금 여기서 살아 계셔요. 살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내 입술로 고백해야 되고, 그래서 나를 부인해야 되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여전히 예수님은 내 안에 살아 들어오셔서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옛사람으로 그냥 이 세상 거 육신의 욕망을 쫓아서
온갖 내 욕심대로 이생의 자랑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굶주려 계세요. 예수님이 스스로는 나 먹을 것 좀 다고 안 하세요. 내가 드려야 돼요. 내가 나를 내려놓고 육성을 내려놓고 의지를 들여서 자꾸만 내가 주님 내가 그래서 그 모든 환경을 내가 환경에 따라 살지 말고 자꾸 주님으로 주님 인격 닮아가는 모습으로 자꾸 넘으면 그럴 때마다 나를 주관하던 사단의 힘은 약화가 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힘은 더 강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영의 성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아멘. 일시적인 것이 영원한 것이라니까. 영원한 것.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 가지고 주님 나라 가서 주님 나라에서 누리고 사는 거예요. 주님 나라 우리가 이 땅에 이 빌딩 한 채 있어도 그 빌딩 못 가지고 가요. 어떤 사람이 다 놓고 가라. 다 놓고 이사 가라. 그러니까는 그분은 음악 하시는 분인데 하나님 이 피아노만 가져가면 안 될까요? 야 내가 너 오늘 데리고 가면 너 그 피아노 갖고 천국에 올 수 있냐? 그래서 나중에 다 피아노까지 다 놓고 주고 그리고 그냥 이사 가셨대잖아요. 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예요. 그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하며 외적 능력이 아니라 내적 인격과 관련되어 있다. 우리가 처음에 맞선 볼 때 처음에 탁 보면 그 외모를 보잖아요. 무슨 옷 입었나? 그래가지고 또 메이크업 것, 닥스 것, 뭐 그런 거, 또 뭐 샤넬 것, 이런 것도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옷을 입었어도 딱 해서 한 30분만 딱 얘기해 보세요. 그 사람 인격이 글러먹었으면 노땡큐 하잖아요. 그러나 초라한 모습이라도 이야기하면 할수록 자꾸 내적에서 안에서 인격이 풍성하게 따뜻한 인격이 하면은 호감이 가서 또 만나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바로 그래지잖아요. 이게 이 인격이 중요하다니까. 영혼의 영성이 덧입혀진 사람은 생활 가운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되며 아멘. 점차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게 된다. 아멘. 이게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이 같은 내적 새 영의 역사를 가능케 하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우리가 이 구절은 달달달달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영성 훈련을 하지 않을 때도 이 구절을 참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사용이 아니라 도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아멘.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 계시잖아요. 예수님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내 안에 계신 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이 세상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환경을 보고 얼마나 이렇게 막 움츠려듭니까? 겁을 먹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세상보다 크심이라 그래야 되겠죠. 요한일서 4장 4절에 말처럼 사단보다 크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 사단보다 지금 저와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걱정되게 하고 염려되게 하고, 이건 누가 그래요? 사단이 그래요. 사단이 그런다니까요. 사단이 그러는데 지금 여기 사단보다 크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늘상 많은 비유를 들잖아요. 늘 동네 가서 아들내미가 동네 가서 우리 애들도 이제 보니까는 동네 가면은 이제 애들이 돈 달라고, 애들이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도 다니기 전에 돈 달라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는 심부름 시켰는데도 이제 때로는 이제 심부름 제대로 못하고 뺏기고 오고 맞고 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이 이제 나가기를 꺼려해요. 그 형아들 만날까봐. 그러면 이제 뭐 이제 같이 가자. 그러면은 그 애들 앞에 보이면 엄마 쟤야 이르잖아요. 그리고 당당히 가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시니까 지금 성령님이 이 사단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고 막 윽박지르고 위협하는 사단보다 지금 성령님이 내 안에 성령님이 크셔서 당당히 지금 우리 앞에 우리 뒤에 버텨주고 계신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쏟고 있기 때문에 벌벌벌벌 하는 거예요. 쏟지 맙시다. 우리의 영혼에 이제 사실은 우리 영혼이 아니라 우리 영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영 중심의 삶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문제는 우리의 자아가 속히 고집을 꺾고, 그러니까 우리가 내 고집이 있으면요, 틀림없이 고집 속에는요 사단이 있어요. 그 고집 센 것 사단이가요 딱 장악하고 있어서 누구 말도 안 들어요. 그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를 잡고 있는, 그를 지금 어려서부터 주관하고 있는 사단이가 그를 꽉 잡고, 그래가지고는요 이제 저희가 이제 과거에 이제 섬기던, 제가 이제 전도사로 있을 때 섬기던 그 교회에 이제 그 집사님 가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안 믿는 가정을 전도를 해서 이제 저희 교회에 나왔거든요. 나와가지고는 은혜도 이제 받았고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 집사님이 도대체가 말을 안 들어. 그러면서 독단적으로 행동을 해. 독단적으로 행동을 하고, 그리고 또 전도도요 혼자 열심히 다녀요. 봉사도 혼자 열심히 잘해요. 제재가 안 돼요. 그러다가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금요철에 하는데, 금요철 우리가 이제 지하 2층 지상 3층 교회를 이제 지었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금요철에 하는 날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 뛰어내렸어요. 귀신이 뛰어내리라고 뒤에서 겁박을 하니까 뛰어내렸는데 죽을 줄 알았어요. 근데 죽지 않고 이가 다 빠져서, 이가 근데 이제 성남에 이제 인하대병원으로 이제 싣고 갔거든요. 구급차가 와서. 그런데요 이가 다 나갔는데 이가 폐로 다 들어갔어요. 이가 폐로 들어가 가지고는 그 이를 또 폐에서 그걸 또 다 끄집어 내느라고 또 병원에서 얼마나 이렇게 수고를 했어요. 죽을 줄 알았어요. 안 죽었어요. 죽지 않고 이제 시골로 친정아버지가 와서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정신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고집세면은요 그 귀신이 그렇게 있어요. 고집세면 이게 고집은 이건 아무도 못 말려요. 본인이 그걸 내려놔야 되는 것이지 누가 너 고집 내려놔 안 들어요. 그 귀신이 탁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문제는 우리가 자아가 속히 고집을 꺾고, 그래서 고집을 꺾고 주님을 인정해야 되죠. 사람들의 말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길은 열어놓으라 그랬어요. 입은 닫고 길을 열어놓으라 그랬어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야고보서 2장에 보니까. 성령의 지도와 인도에 순복하는 것이다. 아멘. 이는 영혼이 성장해야만 가능한데, 성장이 어느 단계에 이르면 우리의 육신적 자아가 파쇄되고 삶의 무게중심이 육중심에서 영중심으로 옮겨지는 가치관의 일대 전환이 일어난다. 아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전환이 일어나셨죠? 이것을 자아 부정이라고 한다. 그래서 참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딱
다메섹 도상에서 딱 만나고서 자아부정이 즉시 일어났잖아요. 즉시 일어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다시는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인 것이다. 이 법 안에 거하는 신자가 성령의 인도와 지도에 순종하며 인내할 때 마침내 범사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게 3년 훈련 받아서 이게 되어지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3년 훈련 받았, 근데 3년을 훈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깜깜무소식이야. 그게 왜 깜깜무소식이야? 얘 성령님이 잘못하셔서 그런 게 아니라 얘가 지식이 없어서, 얘가 내려놓질 못해서, 얘가 고집 부려서. 왜? 그게 뭐예요?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 온통 내 생각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래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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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했지만 여전히 이 마인드가 안 바뀌어. 마인드가 안 바뀌어. 이 세상에서 내가 좀 이것도 잃어보고 목회도 좀 잘 돼보고 좀 해야 돼. 그게 안 바뀌어요. 오직 난 이거 아무것도 없어서 괜찮아. 나는 오직 주님 닮는 것만 나는 최고의 목표로 향하고 있어.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주님 닮는 건 언감생심 생각도 못했어요. 그게 문제 해결에 초점이 늘 맞춰졌기 때문에 그 가치관의 전환이 안 일어난 거죠. 그래서 첫째 우리가 지금 저를 보니까 가치관의 전환이 먼저 일어나야 되겠더라고요. 가치관의 전환이 일어나고 그 위에 토대가 쌓아가야지. 그냥 막 부러지기는 하는데 막 먹기는 하는데 가치관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다 그게 헛군대로 다 가는 거예요. 이 같은 영성 형성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아멘.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기독교 영성의 출발점은 죄인을 위해 자기 몸까지 내어주신 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인 것이다. 말하자면 영성 형성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간 영혼의 응답이라 정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기도를 하지만 내가 육적인 기도, 이 세상을 향해서 하는 기도는 이게 다 혼적인 기도예요. 육적인 기도예요. 내 영과 따로 놀아요. 영은요, 내가 어떻게 기도하든지 관계하지 않아요. 영은 영대로 하나님과 교제를 해요. 영은 영대로 하나님과 교제를 해요. 근데 그게 우리가 영의 기도인지 알고 그걸 막 마구잡이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 거 내 영은 끄떡도 안 해요. 전혀 반응 안 해요. 영은.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특히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왜 이렇게 고난이 많아요? 내 영혼의 응답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으면 고난 없어요. 그냥 기도할수록 내 영은 지금 더 기갈당해서 주님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얘가 이 몸이 나를 담고 있는 이 몸이 나를 담게 해달라는 그 영혼에 지금 막 부르짖음이 있어요. 내가 지금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 육적으로 기도하는 관계없이 내 영은 지금 그렇게 기갈당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고난으로 이렇게 찾아오셔가지고 그 내가 육신적인 그 성향을 갈아 뭉개뜨리시는 거더라고요. 하나님. 그래 영혼의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의 응답, 영의 응답. 응? 그래서 정의할 수 있다. 교회사에 등장하는 저명한 영성가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사랑에 강조점을 두었고 상당수가 이를 표제로 하는 저서를 남겼다. 클레르보르의 베르나르, 프랑스와 살레지오, 십자가의 성 요한 등 그런데 이제 15세기 영성가들이죠. 그런데 이 사랑은 영성 형성의 과정에서 특히 고난의 형태로 표현된다. 아멘. 여기에 거론된 분들 다 성자라고도 할 수 있죠. 이분들 다 고난을 이분들이 고난을 막 더 그래서 나에게서 십자가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십자가의 성, 십자가의 성 요한 이런 분들도 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 사랑은 영성의 형성 과정에서 특히 고난의 형태로 표현된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은 신자의 견고한 육신적 자아를 깨트리고 아멘. 말씀과 성령의 인도에 복종하는 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다. 선물입니다. 욥도 선물 받았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고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도록 연단하고 성장시키신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 마저 이제 밑에 달랑 있겠습니다. 그래서 필자는 환경과 사건과 사람을 통해 다가오는 온갖 종류의 고난을 영성 훈련의 필수 과목으로 간주한다. 필수 과목이래요. 필수. 우리가 학교에 가서 공부하면 필수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죠. 필수 과목. 이 고난의 대학은 필수 과목. 이 필수 과목을 우리가 패스하지 않고는 어떻게 우리가 졸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은 영성 형성의 지름길이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도 이 고난의 학과를 면제받을 수 없다. 이 고난을 감사함으로 통과하는 사람은 신속한 영적 성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거 보니까 그냥 아직 고난을 이렇게 신속하게 통과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다시금 이렇게 기본 과정을 이제 돕는 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힐맨보다 더 재밌죠? 왜? 이제는 빨리 통과를 해야 되니까, 통과를 해야 되니까 오늘 이거를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통과하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사랑은 참으로 지극하시고 놀랍고도 놀라우신 당신의 몸을 버려서 희생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이 오늘 또 이 가운데 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육신의 사람과는 개의치 않습니다. 내 영을 주님의 영과 내 영과의 관계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을 들으시기에 그 육신이 설쳐되고 하면은 주님은 우리의 영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부지런히 이 육신이, 이 혼의 아버지 성향이 다 갈아엎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예수님의 인격이 내 삶 가운데서 묵묵히 풍겨나는 그 삶보다 더 바람직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소망합니다. 달려갑니다. 입혀 주시옵소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셨사오니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은 필수 과목이라고 하셨사오니 이 고난을 통하여서 주님 닮아가는 지름길이 되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시간 저기 강의 있어요. 그럼요.